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42개 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장들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엉뚱한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지위와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지 않게 되면 그들도 재판을 받아서 그들도 사람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하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지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지위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시행하는 자로 만들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소외되고 악인의 손에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억압을 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예, 지금 늘 불의가 판치는 곳에는 뭐가 함께한다? 뇌물이 함께한다는 거야. 뇌물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물을 준 자나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핑계를 잘 대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죽었다.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예,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지위와 권위를 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며 세상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맡기셨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왕은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여서 공의를 시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재판관인데 법을 몰라. 재판관인데 법을 몰라. 그런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여야 되느냐 하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 흠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제사 제물로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예,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몸집에 흠이 없어야 되고 다리를 절지 말아야 되고 눈이 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질이 고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들여받거나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제사 제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섬김으로 인하여 이제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였느냐 하면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이 취소가 돼요? 취소 안 돼요? 취소 안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들이 많이 있고, 없는 자는 마치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처럼 그저 자기 몸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양밖에 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데 그 위에 집을 짓는 거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에 뭐로 짓게 되느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 심판이 물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말아야 돼요? 통과해야 되죠. 불심판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탈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에 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뭘로 집을 져야 돼요? 금, 은, 보석으로 지으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써먹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다음에 또 나는 죄인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데 이 율법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갖고 있는데 율법을 못 써먹으면 이거는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질문과 답이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성경을 안 읽으시고 성경은 뭐 고리타분한 거야. 누가 성경을 고리타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안에는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
나의 고민의 문제가 질문이 되어 있고 답이 나와 있다고요. 자,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잘 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에요. 자, 영생을 얻는데 우리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질문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 꾸짖으신다. 예. 그 잘못된 질문은 질문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6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하나님의 계명을 두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가서 이 또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에? 그냥 거기에서 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에? 그래도 율법교사인데 내가 좀 뭘 아는데 주님 앞에서 또 주름을 잡는 거예요. 번디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예요 지금. 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주변에는 이웃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선한 사마리아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알고 있느냐 하면 생선으로 말하면 머리 자르고 꽁지 자르고 몸뚱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요?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으로 무슨 얘기가 등장한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가고 사마리아에서 여행 온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는 장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답하려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읽으며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슨 질문을 받으시고 하셨다고요? 29절에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통하여 네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웃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질문할 때는 내 중심으로 이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이웃을 돌아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이웃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 된다? 강도 만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늘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는 거나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가서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잖아요. 네,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37절에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이웃의 기준이 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거예요.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이웃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곤란한 자, 빈궁한 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를, 핏줄의 형제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핏줄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돈 받고 가난한 자를 악인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자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자비와 긍휼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시게 되면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고급스러워서 그런 자리는 내가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죄를 보내는 거 아니야. 제가 가게 하옵소서.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죄를 보내주소서라고 전부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위와 권위를 주었다고요? 어떤 권위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재판관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와 권위를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이 시간 고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끔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로만? 어떻게 해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셔야지. 말로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잖아. 믿음으로 하셔야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첫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이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죠? 눌린 자, 억압받는 자, 그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자유와 희년의 해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억압받는 자, 궁핍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런 사람이 없게 되는 데 있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기준에 내 이웃의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이웃을 생각하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의 말씀 봅니다. 시편 82편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셔야 설교를 끝내잖아요. 예, 설교 다 했는데 아멘 하나 하시면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지위와 권위를 주셨는데 신들이라 하며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엘파소 열림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 싸우니 그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앞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인하여 영적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